네, 안녕하세요. 구먼입니다. 오늘은 경제 영상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해 봤어요. 영상 뭐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제 이야기와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가치관, 어떤 그런 목적,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좀 가볍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저는 크리스찬이고요. 성경을 매일매일 끼고 사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인데 사실 제가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 항상 묵상하고 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좀 내의 회로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사실 이 돈이 두 가지 돈이 있어요. 사실 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마귀가 주는 돈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사탄이라고 하죠. 마귀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뭐 단어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인간과 같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마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 이 세상은 음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주로 이제 경제 얘기를 하면서 음모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음모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경론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그런 성경에는 그 해석이 이제 분분하니까 그런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음모론적인 이제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옆에 이 그림 보면은 이게 지구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런 그림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떤 그림을 넣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구글에. 이렇게 생겼다. 이게 단면이거든요. 지구의 단면이고, 이제 앞에서 본 모습이죠. 지구를 앞에서 본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위에서 아래로 본 모습이 있잖아요. 그 아래로 본 모습이 이렇게 원판처럼 생겼거든요. 잠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삼층 세 번째 하늘에 계시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제 천국이고, 그리고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아니에요. 사탄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의 개념이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물로 뒤덮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어항처럼 이런 공간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지구. 그리고 지구 아래 지옥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심해가 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누구 보라고 영상 올리는 거 아니고 그냥 사실 영상 제가 보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 경제가 이제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런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음모론을 이제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모론이 아니라 성경이다. 성경을 말하는 거다. 이제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바로 이제 공생의 활동 시작하시는데 그때 첫 메시지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란 단어가 구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천국, 지옥, 부활, 뭐 마귀, 귀신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왜 없냐면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밝혀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알고 계시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비밀들을 이렇게 오셔서 밝혀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죠. 왜냐면 알아야 대적하니까. 마귀를 대적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성경은 온전히 예수에 대한 책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오실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이게 구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죠. 오신 예수.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요하죠. 그림자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본체는 예수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천국이라는 말은 구약 선서에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보통 그 창세기에 이렇게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다 또 몇 살 살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죠. 물론 이제 뱀한테 속여서 먹었지만 어쨌든 먹은 건 잘못이니까 하나님 편에 안 들고 이제 마귀 편에 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밝혀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죠,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래서 예수에 대한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음모론은 그러면 왜 얘기를 하냐? 경제 얘기하면서 사실 이 지피지기 우리가 보통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적이 누구냐? 이게 이제 악의 세력, 악의 세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사탄이죠. 마귀인데 성경에는 약간 영적인 거 그런 게 그렇게 조명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얘네들의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사실 얘네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고 물론 마귀도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정체가 까발려져 가지고 활동을 계속 했는데 인간의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모론이 나온 게 사실 역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럼 프리메이슨 우리가 보통 아는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그림자 정부 그다음에 신세계 질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경제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접근법이 다르죠. 무슨 보통 경제 서적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음모론 서적을 보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제가 책 리뷰를 하는 그림자 정부라든가 화폐 전쟁 이런 책이 대표적인데 그 책 말고도 엄청나게 사놨습니다. 웬만한 음모론에 관한 책은 거의 다 사서 안 읽은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서 그걸 이제 보고 이제 맞추는 거죠. 뭐랑 맞추냐면 성경하고 맞춰야 돼요. 기준이 항상 성경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은 갈팡질팡하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엄청 하게 되거든요. 제가 책 리뷰를 올리는 거는 역사 공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발자취를 걸었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게 성경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좀 이따 뒤가 설명드리지만 마귀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과 이 성경에 써있는 계획이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예요. 뉴턴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과학자를 뽑으라면 사람들이 보통 뉴턴을 뽑는데
뉴턴이 뭐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성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특히 뭐냐면 종말론에 대해서 여기에 꽂힌 분이거든요. 뉴턴이란 분은. 근데 뉴턴이 그 예언을 한 종말론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게 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을 언젠간 영상을 올릴 건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굉장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 경제 공부 근데 경제 그 채널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 삶의 목표고 그리고 이게 뭐라도 하나님한테 쓰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이제 정체를 그런 폭로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진짜다. 이게 세상의 진실이다. 진리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우리가 제가 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는 게 뭐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믿음 좋은 분 많습니다. 뭐 저까지 뭐 이렇게 뭐 예수 믿어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경제적으로 실체가 이렇다. 뭐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개인의 자유지만 떠드는 거죠. 실체가 이렇다는 거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의 구속사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그 어떤 마귀 계획이라든가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인간을 괴롭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힌트만 이렇게 있지 막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 참 이 같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한테 이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귀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면 이렇게 못 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려면요. 지구가 평평해야 돼요. 아시겠죠? 둥근데 어떻게 봐요? 반대편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구 평평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한테 절을 하면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 같은 거죠. 이 모든 걸 주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얼마나 기가 찼을까? 제가 봤을 때도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이놈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면 돼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쫓아내신 거거든요. 근데 참 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날랐다는 거죠.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거 누가 넘겨줬냐? 이거 하나님한테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 같이 쫓겨난 것 같아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놀이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치에 가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한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만약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기라. 예수님 똑같죠.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똑같습니다. 참 이 악의 세력에 대한 계획과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공유하고자 그리고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서 휘둘리면 안 됩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방어를 하자. 방어를 하려면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준 페드가 균형물이 내린다.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이런 게 다 음모론이 아니거든요. 걔네들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삶을 더 피폐하고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음모론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음모론 맞는데, 그게 실체다. 그게 진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앞에 제목에 하나님의 주관 아래라고 써놨냐? 사탄의 정체는 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이게 제가 그 위키백과에서 갖고 왔거든요. 위키백과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라고도 하며, 이거 성경에서 다 따온 얘기입니다.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다. 사탄을 정관사 없이 사용하면 보통 명사가 되어 대적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만 정관사와 함께 사용하면 교유명사가 되어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된다. 사실 사탄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뜻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자, 그럼 참소하는 자가 뭐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참소하다. 제가 이거 국어사전 갖고 왔거든요. 남을 헐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다. 이게 사탄의 존재 이유예요. 네, 사탄의 존재 이유다. 자, 그래서 그럼 이걸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 욥기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 드러낸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실체를 폭로했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자란 말은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너 안 죽어. 이때 창세기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와한테. 근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였잖아요. 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얘가 거짓말을 만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욥기서를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욥은 여기 성경에 볼게요.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단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인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참소를 해야 되니까,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 아들들이 뭐 보고하려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뭐 보고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온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 어디서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지? 이렇게 이제 꼽으시는 거죠. 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리라. 와, 하나님한테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야, 참 이렇게 되고 싶네요. 욥 같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밖에 없대요.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런 게 비아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줄게. 네가 알아서 해. 대신 그의 몸에는 손 대지 마. 이게 하나님한테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 아래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못 올라가요. 이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제 땅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쫓겨나거든요.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분내가지고 내려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래도 참소하는 놈.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이라고 안 하죠. 지금은 마귀라고 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사탄인데 이제 신약 시대 오면 마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냐면 마귀는 이제 거짓의 아버지예요. 이제 거짓말하는 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참소를 못 하는 거죠. 참소는 이제 못 한다. 지금 못 하고 지금은 이제 마귀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제 또 보시면 욥기서에 또 두 번 나와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똑같습니다. 여기 어디서 왔냐?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유에서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영을 아래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다. 정말 대단하죠. 자기 소유를 다 뺏깁니다. 막 자식이 다 죽어요. 뭐 가족에 다 잃어요. 그런데도 이제 사탄이 또 참소를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을 자기 생명을 바꾸어지라. 그러니까 제 건강하잖아요. 목숨 하나 붙었으면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니까 아프게 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정령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해봐.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마.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러니까 시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그래서 아까 욥에서 설명드리는 게 이 욥이 욥기서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의 어떤 그런 거만함, 오만함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너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복을 받는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복 받은 사람이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닥치니까 이제 가서 막 뭐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나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신지 나 모르겠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몸까지 아프니까 욥이 그 여기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좀 나이가 어린 청년인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 나와요. 욥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욥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날 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치려고 이렇게 엿보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네가 뭔데 내 심판이 잘못됐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정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누구 죽이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슬프죠. 근데 슬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피조물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뭘 하든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든 접시를 만들든 사발을 만들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다. 근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면 할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건 뭐든지 옳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못 따라간다. 시편에 나옵니다. 그런 걸 배우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가서 아이고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갑절의 영광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도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무조건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욥이 이제 그런 어떤 선례를 남긴 건데 성경 보면 많이 나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 그리고 그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한다. 아니 공부 안 하고 시험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붙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근데 시험 붙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영광을 받잖아요. 그거다. 그겁니다. 자,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제가 주관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곳 아니고 아까 그 처음에 지도에서 봤던 하나님 나라는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성경 구절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다 요한복음에 써 있더라고요. 자,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 왜 사탄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1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뭐냐? 여기서 예수입니다.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예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이제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이게 부활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면 천둥이 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누구를 위해 하냐? 인간을 위해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죽으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임금이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나거든요.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 하늘로 가시잖아요. 올라가시니까 그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돼. 왜? 땅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다시 올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왜? 예수님 이제 가시니까. 죽으러 가시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이 땅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미가엘이랑 싸워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예수님 오셨을 때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라서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온다. 사탄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나는 사탄하고 상관없어. 왜냐면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로 떠나자. 그리고 나서 이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지구는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계속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한테 통치를 받는다는 거니까 이 사탄이죠. 사탄 통치를 받고 있다 우리는. 또 계속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제발 악에 지지 않기를, 악을 대적하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가 이제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이냐?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여기에 잡혀왔냐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 이거 천군 천사거든요. 천군 천사들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왜? 요한복음 14장에 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너 하나님 믿어? 그럼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근데 여기는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한테 일렀으리라. 만약에 거할 곳이 없으면 내가 말을 했을 거야. 하지만 거할 곳이 많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이게 이제 종말이죠. 종말 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아닌 거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으니까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 이게 이제 다가올 미래예요. 다가올 미래. 이 사탄이 표현하는 게 이제 세 가지거든요. 자, 큰 용.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용이 뭐냐? 얘 뱀. 이거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그다음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다는 말은요,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온 천하로 속이는 거예요. 뭘로? 지구가 둥글다. 우주가 있다. 그리고 지구는 그런 여러 우주 행성 중에 하나다. 이런 거, 마치 이런 거.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기니라. 이때 쫓겨난 것 같아요. 이때 미가일이랑 싸워서 쫓겨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오니까 이제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됐다. 그러니까 요놈이 이제 돈을 쥐고 천하만국과 영광과 그런 돈을 쥐고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이 아까 붉은 용이 있죠. 그러니까 세 마리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누구냐?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붉은 용, 사탄이 있어요. 머리가 7, 뿔이 10,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이제 분분한데, 제가 볼 때는 머리가 7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마리 이제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이거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머리, 뿔은 확실합니다. 뿔은 왕이에요, 왕. 왕은 확실한데, 머리는 그럼 권세나 어떤 나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머리에 면류관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놀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이게 미래예요. 이게 미래 모습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종교 지도자? 엄청나게 큰 종교 지도자가 온다.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이 바다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다라는 말은 사람입니다. 사람, 땅. 이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수히 많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뿔이 열이라고 먼저 뿔 설명해요. 뿔이 돋보였던 거예요. 얘는 용은 머리가 7이라고 먼저 설명했는데, 이 바다 짐승은 뿔부터 설명을 해요. 그리고 머리가 7이다.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다. 생긴 게. 이 짐승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사탄처럼 생겼나 봐요. 사탄처럼.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짐승이란 말은 나라거든요. 나라인데 뿔이 열이라는 거는 왕이라고 보겠어요. 그리고 머리가 7이라는 말은 아마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역. 7개의 지역. 아니면 7개의 어떤 권세인데, 그 권세를 7개로 나눴다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뿔에 면류관을 썼어요. 뿔에.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권세거든요. 권력을 이 뿔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머리에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게 다르다. 다른 거는 이제 뿔에 썼고 머리에 썼다. 면류관을.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사탄이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 준다고 그랬죠. 얘한테 준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왜? 예수님을 대항하는 놈이니까. 그래서 이게 세계 단위 정부다. 세계 단위 정부가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땅 짐승을 이제 이어서 나오거든요.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어린 양을 누구를 비료해요? 예수님 비료하죠.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 크리스찬, 기독교의 포상을 하고 있는 뿔이 2개래요. 또 뿔은 아까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2명인 것 같아요. 2명의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가 용처럼 말한다. 사탄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 그런 말이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있죠.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한대요. 그러니까 마치 종교 지도자가, 그러니까 로마의 로마 황제와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있으면 그 황제를 임명하는 교황이 있었죠. 약간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리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 바다 짐승이죠. 바다 짐승한테 경배하게 한대요. 아니면은 이게 같은 13장인데 처음 짐승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뒤에 단서가 붙는 거 보니까 이 바다 짐승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게 한다. 세계 단위 정부에 충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세계 단위 정부를 7개 지역으로 나뉘고 7개의 지역에 10명의 왕이 있다. 10명의 통치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거짓 선지자란 말은 여기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29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여기죠. 땅 짐승. 그리고 이 둘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둘 다 지옥 갑니다. 불못에 산채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하고 이 거짓 선지자하고, 그러니까 총 12명인 것 같아요. 총 12명. 아니면 플러스 뭐 1명 해가지고 13명. 그 사람들이 여기 지옥으로 들어간다. 표 받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온다. 근데 그게 아무도 안 알려줘요. 여기서 성경에도 이렇게 그냥 되게 그냥 비유적으로 써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해서 실제 우리가 사는 삶과 대입을 해서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돈의 돈, 이런 금전, 누가 돈을 쥐고 있냐. 왜냐면 사탄이 돈을 쥐고 있거든요. 그게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그 돈 받는 사람을 이제 추적해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좀 엄청 길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